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주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해놓고 이제 하박국의 불만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리나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서 어떤 것에 불만이냐면요, 왜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에 지금 어떤 죄악상,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 민족, 자기 백성들에 대한 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심판이 없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왜 내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는 이런 불만 섞인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있는데 내가 곧 갈대아, 곧 그 당시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대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의 어떤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무섭고, 표현해 보면은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과일꽃들을 점령, 그러니까 막 남의 걸 노략질하고 막 포획하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들은 7절에 두렵고 무섭다.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면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면서 이런 무섭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민족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12절로부터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가 왜 유대 민족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쓰겠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을 했더니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 갈대아 사람을 쓰십니까? 곧 이 말은 악한 자, 그러니까 악인을 왜 쓰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실 때 왜 악인을 쓰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이 항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칠 때
왜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도 왜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인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이 항의 같은 질문 속에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왜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첫 번째는 왜 하필 악인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악인의 쓰심으로 말미암아 의인까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세 번째는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불만 섞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에 대한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왜 그 북한의 저 나라가 저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김정은은 왜 누가 안 죽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죠, 뭐. 옛날 히틀러 때도 그렇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고위 간부들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 주변에 있는 고위 간부들. 근데도 참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러지만 왜 북한에 저 김정은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흔히 왜 6.25를 통해서 왜 저 북한을 쓰십니까? 그 6.25를 통해서 왜 정말 선한 사람들도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 북한은 왜 하나님이 저도 언제 망하게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영적으로 비춰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 세상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지만 저들이 정말 어쩌면은 부와 기업병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이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 악인은 언제 망하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1장에서 말하는 하박국의 불만과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명답변은 2장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처음에 질문은 왜 유대 민족을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쓰겠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 속에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왜 하필 갈대아 사람 악인은 왜 그렇게 무서운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그거로 인해서 의인까지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악인을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죠. 이 질문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어떤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너는
이 내 뜻을, 이 구원의 계획의 뜻을 어떻게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여러분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글씨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의 구원 계획을 너희들이 가슴판에 새기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새겨놔서 구원이, 나의 구원하심을 네가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것은 1차적인 너희들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저들을 구원한 그 구원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보라.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네 가슴 속에 심겨 놓으라는, 우리 가슴비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아니하겠다. 정령 응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내게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크게 명판에 새겨서 있게 하라.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우리가 전달되었을 때 그 왕의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네 가슴판에 새기고 네 신앙의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속히 이루겠고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며 반드시 응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이 묵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것이 속히 이루겠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라는 이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답변, 두 번째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은, 잘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 아멘. 여러분들 이 신칭이란 이 신득이란 이 로마서의 기록,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이미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의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의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걱정합니다. 아까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왜 의인까지, 의로운 자까지 고난당해야 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직하며 교만치 아니한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히 이르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응한다는 그것이 의인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판이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상을 받을 그런 자들처럼 상을 기다리는 자. 바울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상을 기다린 자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을 바라봤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 2장에 나타난 이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의 답변 속에 모인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할렐루야. 7절 보겠습니다. 자, 망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느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를 취하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피로 읍을 건 사람의 부르르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얘기해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크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며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악인에 대한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명히 상급과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야, 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반드시 이게 심판 어쩌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것까지도 네가 명백히 판에 새겨서 네 가슴판에 새기고 네 일생을 신앙생활 잘하라. 네 일생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던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읽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 엄청난 거죠? 여러분 바다의 그 위용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래서 강릉 앞바다만 봐도 엄청나게 무서운데 그 바다가 여러분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한가운데 그런 바다 위용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대지를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그것이 모든 대지 위에 덮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의인은 의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 구원의 하나님. 모든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인정하는데 아이고 내가 똑바로 할 걸 이를 득득 깔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결국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악인도 인정하고 의인도 인정할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박국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이 민족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야 갈대 사람 바벨론 통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 엄청나게 무서운 자들이다. 그때 또 좀 아니 하필이면 왜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의인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왜 악인은 왜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분명한 답변을 주는 게 뭡니까? 네가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명판에 새겨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하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의인도 악인도 온 세계 만물이 인정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해야 된 것은 이제는 그때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때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2절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답변,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매를 들지만 그러나 그 구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그거에서 깜짝 놀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라는 것은 찬송에 대한 어떤 그 부호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 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 나오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실, 아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오리라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막 그가 막 정말 그때가 올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까요?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 준비 찬송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싫어요. 찬송에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준비 찬송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 본 찬송만 하나님 받으시나요? 비록 찬송을 한두 곡을 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내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는 흔히 모르면 그냥 침묵을 하고 알면 조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사 띄워주잖아요. 가사 보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저도 이 모르던 찬양이에요. 근데 배우면서 은혜가 돼. 아, 너는 보배롭고 좋은 귀한 내 자녀다. 오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그때가 가득할 것이다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이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까지.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6절이요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다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열국이 막 전율하며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8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악인의 뒷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끝까지 들으셨나이다. 계속해서 이 어쩌면 이 하박국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영광의 임재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 속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진정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뭡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엄의 임재 가운데 그가 느낀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16절에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 바로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막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사실 어떤 그냥 가볍게 부를 찬양의 고백은 아니에요. 정말 하박국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슨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이 주께 있네. 그 구원 계획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어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는 오늘 계속 오디오 성경으로도 읽고 또 듣고 읽고 몇 번 읽으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나쁘냐, 왜 악인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내버려 둡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씁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의인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답변을, 네가 정말 여호와의 구원 계획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원 계획이 내게 있음을,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것을 명판에 새기고 네 가슴판에 새기고 보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딱 선포했더니 이 하박국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날을 향해서 찬양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뭇잎,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민족의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이 고백이, 저는 하박국서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가슴에 막 어떤, 정말 하나님 이런 구원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구나라고 전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그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내 뜻이 모든 구원이 내게 있음을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잘못됐다. 그러나 내 구원 계획이 이렇게 있으면 네가 어떠냐.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한 그때가 이제는 올 것을 막 기대하며 상상하며, 그러니 삶 속에 그가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노래는 영장으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 말은요, 이 주석에 보니까 성가대나 찬양 시간에 수금에 맞추어 반주할 수 있도록, 반주에 맞추어 지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이 고백을 정말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성가대 찬양 이걸 보지 말고 천군 천사 막 정말로 미카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찬양 담당 천사와 함께 우리가 이 고백을, 구원에 대한 감격,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박수나 짝짝 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쉬워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밖에 듣지 못해서. 왜 저희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앞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
그래도 감사하게 이것이 편집돼서 누군가 또 한번 보겠죠. 저는 내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또 보냅니다. 불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제 설교에서 늘 만나면 그래. 목사님 어쩜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냐. 여러분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 설교 안에서. 그러나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적인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고요. 무당도 줄 수 있고 누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인가요?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데 그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유대민족이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난 즐거워하겠다. 난 반드시 하나님께 높여주겠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